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의 비밀을 그대로 다 알려주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알이 뽑히며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들릴라에게 속아서 나실인의 모든 경건의 비밀을 다 실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머리카락을 다 밀리고 그리고 블레셋에 붙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삼손이 머리카락 밀리고 눈알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굴리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찬양하며 삼손을 재주부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사 삼손을 놀이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비천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알 뽑히기 전에 회개하고 맷돌 굴리기 전에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고 또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죄의 나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머리카락 밀리고 감옥에 갇히고 눈알 뽑히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 말씀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죄를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과장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팔을 하나 끊어버리고 다리를 하나 잘라버리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죄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를 끊으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새끼 사자가 귀엽다고 그것을 집에 안에서 키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새끼 사자가 자라나서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눈알 뽑히기 전에 눈알 뽑히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맷돌 돌리는 인생 되기 전에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잘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락에 떨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회복하고 나중에 영원한 복락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잘 붙들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지셔서 끝까지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삼손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붙잡혔습니다. 눈알 뽑혔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마음대로 몸을 섞고 그리고 결혼도 함부로 했던 삼손의 그 눈, 하나님께서 그 눈이 뽑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눈을 뽑히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런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육의 눈이 뽑히고 나서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처절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자기의 죄를 회복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며 그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힘과 원기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우리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십니다. 육의 눈이 뽑혔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가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타락한 결과 결국은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죠. 그 누구보다 더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유기의 자리로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는데 비참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더러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사명을 저버렸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저버리니까 머리카락 밀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비참함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타락할 때 더 비참함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명자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멸실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하여 넘어졌다 할 때, 비참함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삼손이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밀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눈알 뽑히는 신세로 전락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눈알 뽑히기 전에 회개하고 맷돌 돌리기 전에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참함에 이르기 전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감옥에서 근신하고 회개할 때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며 다시 그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타락은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명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왕이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희락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복락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